또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서 화면을 켜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 음식 솜씨도 좋은데 또 은혜롭게 사회도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윤현숙 우리 사모님께서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송하실 때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이인자 선교사님 특별히 찬양의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기도원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고 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혼의 사람 그렇게 하는데 둘로 나눠야 돼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 지금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사모하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으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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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도 영의 사람이고 엘리사도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영과 육의 사람을 간략하게 나누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꼭 찾아주세요.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꽤 긴 몇 절이 되는데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네댓 사람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느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작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되어가 내가 야곱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핵심적인 것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도 다 이스라엘에게 난 것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요, 이제 사라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지, 하갈에서 태어난 자가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참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심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육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정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서 저는 판도가 갈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말틴 루터가 어떻겠다, 누가 스폴천이 어떻겠다, 여러분 그거 참조는 되지만요, 성경이 어떠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구 학자가 어떻고, 여러분은 사람 학자들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들 딱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면서 자기 제자 엘리사 보고, 야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래. 그렇게 하면서 나는 갈란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 가는데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따라갈 겁니다 하고 따라 붙여요. 따라 붙이는데 베델에서 또 여리고 가면서도 그냥 야 내가 가니까 니도 같이 가야 된대 그러지 아니하고 또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강윤술 선교사님, 쟤하고 같이 있다가 강윤술 선교사님 따라오지 마세요. 나 이제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강윤술 선교사님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 목사님 따라오지 말라는데 내가 말로 따라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면. 아이 그런데 또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요단으로 가는데도 또 따라 붙여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영의 세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따라 붙이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 요 1장을 쫙 읽어보면은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자, 여러분들 2절을 볼게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음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내려주고 특별한 사명을 주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병든 왕에게 저 사람 죽는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아주 분명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엘리야는
이 영적인 체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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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영의 사람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한번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게 하시면서 거기에 피하게 만들며 또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수로가 없으리라. 이 말은 땅에 비가 안 떨어진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개해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 시내가에서 숨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낼 때도 있지만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하여금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이를 날라주면서 엘리야를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까마귀가 소고기를 한 근을 물고 왔어요. 50g을 물고 왔더니 100g을 조미자 권사님 집에 까마귀가 물고 왔어. 그런데 한 번 얻은 것도 그거 기가 막힐 텐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떡하고 계속 가지고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통방통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참여노다. 그런데 이게 6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러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자마자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부의 가정에 얻어먹게 하는데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는데 거기에 부으면 계속 기름이 그냥 안 부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다는 거는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는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쌀 안 떨어지고 전기선 안 끊기고 핸드폰 안 끊기고 살아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78년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78년도부터 제가 살아온 것을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오늘날의 유창무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세선 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쭈음이라는 이것도 몰랐다가 딱 들어가는데 첫 시간 제가 참석했을 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아, 이거는 기도원이 가능하다. 첫 번 참석했을 때. 제가 첫 번 참석했을 때 이거는 기도원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하늘산 기도원 가고 오살리 기도원 갈 때에 버스 타야 가고 차 타야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 있는 강윤술 선교사님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웅주 선교사님 일본에 계시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이 세부에 계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세연 목사님 지금 호주에 가서 계시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아침엔가 어저께 이분 인터넷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뭐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재판 받기 전에 시작했던 거예요. 재판 받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유튜브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그게 했고 잡히기 전날 또요 거기에 네팔에서 제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유튜브에 뭐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하고 네팔에서 이제 인도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달려갈 길에 가서 잡히게 되고 그런 놀라운 4년 7개월 10일 동안 제가 체험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고 엘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나라 가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데 육신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의 바톤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 만들어 주시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서져야만이 주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만이나 나의 교만이나 내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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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깹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육의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여기에다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영의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들이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래도요 담대하게 나서는 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영의 사람들은 큰 사건이 터질 때에 판단력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영의 사람인가 하면은요,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이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자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라. 14절 다윗은 막내라. 그래서 막내, 그 사이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는데 막내둥이를 보고요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렇게 나오면서요 다윗을 택해가지고 전쟁터로 신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요 넷째 다섯째가 가야지, 막내둥이는 어리니까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영의 사람들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골리앗을 모델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왜 나왔습니까?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쓰시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칼자루가 크고 저 사람이 덩치가 크고 저 사람이 체격이 좋고 그러면서 전부 다 겁을 먹어요. 그런데 딱 겁을 안 먹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이 육의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바보로 보여져요. 아, 자가 왜 저렇게 하지? 면회 왔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요, 이제 다윗을 이상하게 보는데 집안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을 갖다가 아주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28절을 볼게요.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은요, 큰형님이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나이만 많았지 영의 사람이 안 되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깔고 뭉개고 판단을 어리석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왜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자, 여러분들 여기 13절을 읽을게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니라.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내가 써먹을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왕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왕될 사람을,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짤까닥 다윗이 여러분들 손들고 날 왕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도저히 영의 사람들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봐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형제 간에도 전부 다 그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도에 있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봤는데 자기가 공항에 나가는데 큰딸인데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딱 이거는 사탄의 방해다 하고 동생들인데 맡겨놓고 자기는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그 판단하고 이분이 걸어왔던 일에 쫙 얘기를 하는데 그분 신랑도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은 저쪽에 아주 큰 단체, 아주 좋은 단체에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이고, 아주 인도에서 사역을 해도 아주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놀랍게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으로 이끌어지면은요,
목숨을 걸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냥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고 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16장 22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저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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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고양이가 가면 지 새끼가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네, 제가 아주 좋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충무로 오가에 그 사택에 하여튼 해안 연락궁 하게 돼가지고 좋은 사택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게 옛날 집이었어요. 일본 시대 때 지은 집인데 2층 집을 제가 그 사택으로 받아가지고 충무로 오가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 집이니까 쥐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장에서 쥐새끼들이 밤에 운동회를 하는데요. 버럭버럭 찌어대게요. 그래서 제가 이놈의 쥐새끼 쫓으려고요. 누워가지고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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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쥐새끼들이요 아주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에옹 그러면은요 이 쥐새끼들도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진짜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운동회를 해요. 막 우럭우럭 그러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중부시장이 그 고양이도 팔고 오리새끼도 팔고 별난 거 다 파는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주인 보고 제일 잘 잡는 거 비싼 거 고양이 달라 그랬더니만 고양이를 한 마리 큰 놈을 내주는데 가서 먹이를 첫째 주지 말랍니다. 먹이를 주지 말고 쫄쫄 뭉개야 쥐를 잡으니까 먹이를 주지 말고 도망가니까 그 개모가지처럼 이렇게 목에 걸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야, 차에 내렸는데요. 이 시키지도 않은데 애웅 애웅 검서 진짜 고양이가 울어요. 그날 저녁부터 지 새끼는요. 옆집에 윤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집으로 도망갔는지 다른 집으로 도망갔는지 그 뒤로부터 지 새끼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 그리고 저한테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원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은 제가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악령은 떠나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악령이 계속하고 그래 찬송 계속 부르고 기도 계속하는데 절대로 악령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데 너무너무 제가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를 88년도에 담임 목회갔거든요. 첫날 전도해온 사람이 그 박용자라고 귀신들 낸 아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담임 목회 나간 것이 부흥에 댕기려고 담임 목회 나간 거지 무슨 뭐 양떼 키우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하나 맡고 있어야 뭐 부흥에 댕기고 이렇게 하니까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처음 부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거 하면서요. 제가 기도원 있었다는 그거 알기 때문에 목사님 안수 몇 번 받으면 귀신 떠나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한 번 했다고 귀신이 쉽게 떠나가겠어요? 두 번 했다고 떠나가겠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넉넉 잡고 6개월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너무 그렇게 길게 잡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내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약간 낙심을 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좌우지간에 6개월 만에 귀신 떠나가게 됐고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막 거품 안 흘리고 그렇게 해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 다윗이 이거 하는 것을 읽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56절을 보세요. 17장 56절.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에게 아브레에게 묻되 아브레라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레엘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레엘이 그를 사울의 앞에 이르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이미 만나가지고 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시면 초면이 아니고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막 본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가 누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헷가닥 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귀신을 쫓아가지고 했을 때 이미 떠나갔잖아요. 강유술 선교사님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인데 또 누구로 이렇게 물으면 그게 본정신입니까? 약간 맛이 간 겁니까? 맛이 갔으니까 그런 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해서도 홀가닥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거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판단이 달라요. 어떻게 판단이 다르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안 돼 가면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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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며칠 전에 조종환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세 가정이 같이 식사했는데 거기 조종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번 주도 우리 선교대회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이면은 돈은 저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요번에 하고 난 다음에 꽤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할 때 그거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저축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차이가 뭔가 하면요 육의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육적인 자기 수준에 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계급장이 1등병도 안 되는 다윗이 나가서 사령관 골리앗의 모가지를 자르게 하는데 그것도 칼을 안 가지고 가서 자르고 큰일을 하게 되는 건 다윗이 육의 사람이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 100%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영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거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 내가 맡아가지고 확장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내가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선생님 비자금이 있으면 내한테 주고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영역을 내게 주시면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던 거 혹시라도 들으신 분은 손 한 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미자 권사님 들으셨네요. 제가 어저께 잘못 발표를 했더라고. 저는 3, 4일 됐는 줄 알아요. 1년 전에 했던 말씀이더라고요. 자세히 오늘 내가 다시 봤더니만 1년 전에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정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도전을 받았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안 읽거나 예배를 안 들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육의 사람들은 예배를 빠져도 그냥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영의 사람들은요, 저절로 기도할 마음,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 것에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에스겔 뒤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예, 다니엘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그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너는 어떤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줄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해석하여 말하라 하는데, 여기 보면 거룩한 영들이 다니엘 속에 있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2월 23일 날 명동에서 모였을 때 성령께서 나보고 매달 모이라고 그거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3월달 모이고 2월달 처음 모이고 3월달 모이고 4월달 모이고 5월달 모이고 6월달 모이고 이제 7월달에 모이는데 이제 4번을 모였거든요. 모이면 모일수록 뭐를 느끼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내한테 시키신 거다. 이걸 제가 확신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만남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전에 인도 들어가 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금요철야를 연합 집회를 하라 그랬는데, 들어간 지 얼마 돼 가지고 선배들 앞에서 요번 주에 이제 부흥회를 끝내지 말고 금요일 날마다 제가 연합 집회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셔서 그 말을 하려니까요. 저보다 20년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올해 들어와 가지고 큰 사업을 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통합직 합동직 감리교 막 이래 있는데도 제가 하면은 교만하다 그럴까 봐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보고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했어요. 못하고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 주에 그거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종하자 그랬는데,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제가 여러분들이 다 간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제가 순종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연구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때가 돼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영적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 달라고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 부어라, 이 사람을 영의 사람을 구별시키라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기 위해서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큰 사건을 만들어서 성경책의 모델로 짜자자잔 기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스피 한 대 붙어가지고 다윗이 이겼다 하면 그거 성경에 들어갈 그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 방에 날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이 한까지 하심이라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요셉을 왜 그렇게 팔려가게 만들고 억울하게 오게 갇히게 만드는가 하면은요, 영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실 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작업을 해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판단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이 기도의 코드를 뽑지 않습니다. 말씀의 코드를 뽑지 않냐고요. 영의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나로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 오늘은 박연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유다니엘 원장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행복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원장님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러한 영역과 건강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 복음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도 사모님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달에 또 아프리카 우간다의 사역을 지금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번 사역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도의 폭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원에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동역자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에 아버지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행복기도원의 가족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많은 우리 동역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관계 또 비자 재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속히 은혜를 주셔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되고 예수 한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진 이때에 저희들이 온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행복기도원의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안에 붙여주셔서 온 열방에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이동하시는 크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과 섬기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